아, 예.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동영상에서 보여질 것이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흰 옷 입은 사람, 반드시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세어셔야 합니다. 예. 예, 세워. 그렇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맞추셔야 돼요. 그 집중해서 몇 개인지에 대해서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이제 녹화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자, 12번, 12번, 16번, 14번. 제일 먼저 손 드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16번. 손을 들고 얘기하셔야죠. 반칙입니다. 그러시면, 예,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광현시 현재님. 13번. 죄송합니다. 예, 박전문 모치님, 15번이에요. 15번. 15번입니다. 자, 비디오를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자, 이제는 숫자 세지 마시고 비디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세는 동안에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고릴라를 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고릴라를 못 보셨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보통 통계상 반 정도가 고릴라를 못 봅니다. 반 정도는 못 봐요. 근데 고릴라는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시카고 대학에서 인지 심리학을 할 때 실험을 한 거였어요. 실험을 했을 때 진짜 50% 정도는 이렇게 숫자를 세로하고 이야기하고 50% 정도는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저는 이 실험을 보고 뭘 느꼈냐면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믿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못 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2주간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3.1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 또 설과 관련해서 또 나눴고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 다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제가 이제 리더십의 보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눌림이 있으셨죠? 되게 힘들다. 이래서 리더 하겠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리더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세상의 리더는 어떤 성공을 하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을 했을 때. 돈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 등이 자신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리더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자식 가르칠 때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들 종종 많이 해요. 리더십. 세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자. 리더로가 되는 거 굉장히 바래요. 그러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적어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리더가 되는 것만큼 열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릴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어요. 리더의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보상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 없이는 아무도 리더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리더의 보상은 결국 믿음이 없으면 그 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귀찮은 것, 남들보다 좀 더 자존심 상하는 것, 남들보다 좀 더 희생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안 합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나요? 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보상은, 결국 리더의 보상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돼야지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과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상 받을 만한 가치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얘기 안 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릴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본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리더로서 섬겨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줘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끝까지 따져보면 결국 끝에 가면 우리에게 영적인 본질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상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추상적인 유익이든 물질적인 유익이든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할 때 움직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속물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그를 돌봅니까? 그에게 어떤 유익이
물질적인 유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그리고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어떨 때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해가고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존귀하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뭘 존귀하게 여기느냐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이 무엇입니까? 나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병 안 걸리고 가난하지 아니하며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선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선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걸 기대하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한다면 실족합니다. 왜냐? 반드시 그런 일이 오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옵니다. 존귀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의 정의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품어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해가고 서로를 독려할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렇게 해갑시다. 그것이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리더의 삶은 고단하지만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거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래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 공부하면 그래도 뭔가 보상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일을 해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남에게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리더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요. 부모는 부모로서 당연히 리더입니다. 그 가정에서. 2명만 있어도 1명은 리더예요. 그러면 각자 리더가 아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다 리더의 삶들을 살아보시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누군가를 에게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의 사랑은 참으로 부족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구나. 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참으로 부족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괴감을 가져요. 그럴 때 괴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내 책임은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사랑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이유들에 대해서 찾기 시작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된다.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사랑과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자 할 때 참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더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결국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조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를 좀 더 깊이 발견하게 돼요. 저도 그걸 종종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역시도 그런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실망했다고 하지만 너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아. 너는 나에게 와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네가 존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살아가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걸린다고 얘기해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은 어디서 오겠어요? 사람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했어요. 갓난아기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 요즘 그 학대받으며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로마 시대부터 보면 그 로마 시대 전도 더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긴 지가 역사적으로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공산주의 아닌 자들을 다 숙청할 때
그 나무에 어린 갓난아기를 쳐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공산주의자들, 자기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이 그 갓난아기를 죽일 때 어떤 생각으로 죽였을까요? 이 갓난아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누군가의 존귀함은 타인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랑 때문에 존귀해지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정답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삶에 만족이 생깁니다. 열등감과 우등감 가운데 괴롭게 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하세요. 리더의 삶을 살면 그런 사랑을 정말 최전선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슬퍼할 때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할 때도 당신께서는 나와 함께 고통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를 사랑하셨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 전이라고 하면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아침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웃어도 돼요.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냐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왜 괴로웠냐면, 아내에게 고통을 줬더라는 것도 괴롭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당신 하나님께 회개했나요? 했지. 저한테 사과했습니까? 했지. 그럼 제가 용서를 했나요? 그렇지, 용서했다고 했지. 근데 왜 괴로우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의 부끄러움과 자괴감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래서 아내가, 저는 이제 현관문에 이제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현관문에 나가려고 있고, 이제 아내가 저를 이 기분으로 나가면 하루 동안 힘들 거를 알기 때문에 아내가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에 이제 서 있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안아줄 테니 나에게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싫어요. 왜냐하면 막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걸 인정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아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It's okay. 제가 No! 그러면서 문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걸어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It's okay.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굉장히 괴롭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달리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안 오니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리더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고되고, 그런 삶을 사다 보면 시험도 많이 받아요. 유혹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더 민감하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보상입니다. 정말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잠언 강해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지혜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사는 능력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을 존귀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물어보면 열에는 다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리더의 삶을 사십시오. 지혜로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이 존귀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존귀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식들이 쌓여가고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또 유산. 네.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의 다음 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해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리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어요. 모든 좋은 영적인 부모들에게 모두 영적인 좋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자녀의 영적인 성장에 나의 믿음이 자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D.L. 무디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남기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인 윌이 신앙을 버립니다. 예일 대학교에 들어갈 때 신앙을 버려요. 그때 D.L. 무디가 엄청 괴로워했어요. 정말 괴로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을 보일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나중에 그 윌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D.L. 무디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보상이 돼요. 저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운 일이 한 달 전쯤에 일어났어요. 2월 초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내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입니까? 노아가 교회가 싫다라고 얘기했다. 교회가 싫어. 저로서는 충격이었어요. 저의 자녀가 교회가 싫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님이 싫다고 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제 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주에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주일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노아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교회가 싫어?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싫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나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싫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에게 시간을 분배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구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이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겠구나.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그래,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마. 네가 어린이집에 와서 잠자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회의나 네가 자고 난 다음에 어떤 회의를 하든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노아는 아마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녀가,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영광을 줍니다. 그건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세요.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던지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50%를 쓰고 하나님께서 50%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를 쓰시고 사람이 100%를 썼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100%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마치 100%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나 그 24장로들은 이 모든 일이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 모든 평안과 모든 유익과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온 우주에 선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존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과 함께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영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리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유산을 얻으며 믿음의 유산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모든 유익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믿음이 없다면. 이게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자존, 나의 지위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동기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 가운데 때론 힘들지만 때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락과 이 보상과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리더의 삶들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고난을 헤쳐나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른 이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며 그런 삶을 통해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